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3주 정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름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지요.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도 있었고 또 질병과 또 재난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남은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기 그리고 밭갈경 해서 우리가 이 묵었던 땅 그리고 딱딱한 땅을 이제는 갈아엎어서 논밭을 만드는 일을 이 기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묵은 땅과 같은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묵혀둔 것, 이건 묵은 땅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부패성, 이것도 역시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으로 계속 놔두면 우리는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묵은 땅으로서 딱딱해진,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잡초가 다 사라지고 돌밭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부패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희망찬 새해,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려면 그 땅 안에 있는 잡초도 골라내야 되고 잡목도 골라내야 됩니다. 또 돌이 있다면 돌도 골라내야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쟁기로 땅을 다 파서 헤집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있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때로는 죄의 부패성과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습관에 의해서 넘어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조용히 우리 삶 가운데 숨어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만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전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앞만 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첫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아픔 그리고 좌절과 실패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다 뒤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잘한 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한 일만 가지고 자랑하고 만약에 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늘의 상급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 둔해지고 또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해져서 그 땅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때로는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것,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것, 믿는 일에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면 우리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남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손해들 다 묵은 땅이지요. 다 뒤로 보내고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거 다 있으실 것입니다. 또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 마음의 어떤 손해, 상처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을 그냥 버려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경하고 갈아엎고 좋은 땅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체다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다카를 심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마음밭은 죄로 인해서 묵은 땅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묵은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만 버리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지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옥토와 같이 기경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잠언 2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로 인하여 심령이 묵은 땅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실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던 강도는 믿고 회개함으로써 체다카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공의를 심고 이제는 인애라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다카를 심을 때 헤세드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세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를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비와 선행을 베푼다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금방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과 믿지 않는 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선행은 이건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삶 가운데 인내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것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기경이 잘 된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인내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에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의로 심고 인내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놓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그 일을 못하게 되지요. 영원한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지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하실 때 가까이 하십니다. 또 환난의 밤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침입과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바라보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정 가운데도 계시고 직장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날마다 어디서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환난의 밤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을 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래서 현실의 그 위협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는 신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내가 죽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부터 오는 담비와도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베델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 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시는 것 같다.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온 인류를 지금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묵은 땅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작년과 오늘과 올해와 내년 그냥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은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늘 묵은 땅을 기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일평생의 고민이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다라는 이 귀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7절과 8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에 피어나는 보잘것없는 풀들을 위해서도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메마름, 갈급함, 여러분,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그저 잘라서 한 토막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2023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황무하고 메말랐던 그 10년 가운데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려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